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여호와께서는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보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같이 할까요? 나를 돌보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모든 시편들 중에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시편이에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등용되어서 승승장구하다가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 범죄하고 또 쫓겨다니기도 하고 어려운 시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총망라해서 총정리해서 핵심 한마디를 남기는데 그것이 145편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한다면 나라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한 절 속에 다윗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뭔가, 그는 넘어지는 자다. 또 한 가지 한계가 뭔가, 그는 비굴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넘어지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주는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앞소절 가사는요 굉장히 암울하고 침울하고 침통합니다.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가사 내용에 보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실수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 찬양의 고백 후렴 직전에 마지막 소절만 봐도 마지막 소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다윗이 고백한 그 인생의 총정리 핵심 메시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이 한계를 느낄 때, 나는 죄인임을 느낄 때, 나는 부족함을 느낄 때, 나는 실수하는 걸 느낄 때, 나는 안 된다는 걸 느낄 때 그때 뭐라고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넘어지는 자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그럼 왜 그렇게 넘어지는 거냐? 우리 중에 안 넘어질 자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넘어지는 건가? 이유가 있다면 세상이 어둠을 통칭하는 세상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7절 새번역 성경 시작.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자꾸 우리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거야. 악한 법과 선한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막 싸우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악한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텨낼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그래서 우리 찬양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날 붙잡아 달라고. 넘어지는 자 붙잡아 주신다니까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놓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굴하다고 할 때 만약에 옆 사람에게 비굴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비굴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비하다, 좀 못됐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뭐라고 쓰였냐면 카푸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성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격이 나쁘다, 못됐다, 그것을 비굴하다라고 번역한 게 아니고 이 비굴한 자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지치고 힘을 잃어버려서 온몸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은 채 고개를 털썩 숙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히브리어 카푸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만약에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리더인 사람들이 교회 제대로 안 나오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와서도 그냥 졸고 있고 뒤에 주저앉아 있고 이런 모습 보인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손가락질 할 수 있단 말이죠. 저 신앙 떨어졌나 보다, 저거 문제 생겼나 보다, 저거 뒤로 물러갔나 보다, 세상에 빠졌나 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저앉았다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삶에 지쳐서 주저앉아서 구부린 채 탄식하고 낙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 왜 이렇게 약해 빠졌니? 너 믿음이 있는 거 맞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용히 다가와서 손 내밀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일으켜 줄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손 가슴에 대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카푸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그때 주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이 찬양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찬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찬양하면, 이 찬양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때로는 이 찬양 부르면 꼭 몇 명씩은 막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거예요. 찬양 중에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널 카푸프 거기서 일으켜 줄게.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손대셔서 찬양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완전히 주저앉았다, 나 지쳤다, 나 번아웃 됐다, 나 무너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다.
그래서 그때 신음 속에도 단 한마디 고백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있습니다. 스피커 2층에 고장났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청년 하나가 수소문하더니 목사님, 이 스피커 제조사 서비스 센터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에 전화하면 가장 빠르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성도들과 캠핑하다가 구입해뒀던 감성이 필요하니까 랜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랜턴이 이렇게 코로나 시즌에 구입했다가 시간 많이 지나면서 창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 2년 만에 꺼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넣는데 작동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래서 어떤 카페 같은데 클럽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그냥 다 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조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제조사에 전화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커뮤니티에서 버리라고 했었는데 제조사에서 얘기합니다. 그거 이런 오류가 있는 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고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리턴 돼가지고 저에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들어간 비용은 자기들이 보내는 배송료는 우리 물건 사용해줘서 고맙다고 안 들어가고 자기들이 부담하고, 제가 보내는 배송료 3,000원만 나간 거예요. 3,000원에 고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왜?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조사에 요청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으면 가장 빠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신대요. 또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인간은 넘어지는 자고 인간은 비굴한 자예요. 인간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또 완전히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자격이 나에겐 있어,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2006년도, 2005년도, 6년도 경우로 생각을 하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가 6주간 천지창조를 강해한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강의하다가 마지막 6번째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날이 아담을 창조하신 날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천지창조 5일의 모든 역사가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행하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담이 뭐길래, 인간이 뭐길래 그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이 뭐길래?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데, 성현아, 너를 위해서도 그렇게 만든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요? 제가 뭐길래? 제가 하나님의 그만한 사랑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되묻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이미지처럼 되어서 저에게 응답으로 보여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 이미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신현준 배우가 연기했던 거 한번 표정 지어보실래요? 기억하시는 분? 신현준 배우 어떻게 했는? 기억하시는 분? 신현준 배우가 운동화 이렇게 들고 그냥 바보처럼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신현준은 때려도 웃어요, 슬퍼도 웃어요, 이렇게도 웃어요. 그냥 좋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뭐라고 제 마음에 들려오냐면, 내 표정이 이렇다, 너를 보는 내 표정,
네가 잘해도 나는 웃고, 네가 못나도 웃고, 네가 나를 떠나도 도망가도 난 널 보고 웃고 있어. 왜냐하면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글을 쓰면서 시를 쓰듯이,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바보 같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일 저녁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도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의 감격을 제가 어떻게 좀 잦아들지 않아가지고 피아노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다가 곡을 만들었거든요. 그 곡이 제 음반 두 번째 실린 곡. 후렴 가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눈 멀었네요. 그 찬양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 같다. 나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잡아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도 성경에 증거하죠. 먼저 그 결과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시편 2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을 향해 내가 널 낳았다. 너는 내 자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 낳으셨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낳았다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종 삼지 않고 자녀 삼으셔서 그의 호적에 우리가 자녀로 등재된 거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 되었기 때문에, 주여 이 죄인이, 이 고백도 좋은 고백이에요. 자신을 자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앞에 가서, 여기도 저희 아들 딸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오더니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넌센스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손 벌려서 안아주시면서 잡아서 일으켜 주시겠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는 방법을 다윗이 얘기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시라. 그러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면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채워주리라. 언제 해주신다고요? 바라보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응가하고 나면 그냥 울기도 하지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울지 않는데요, 자꾸 엄마를 쳐다본대요. 찾는 거예요.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디 있지? 그러면서 애가 두리번거리다 자꾸 눈 맞추는 거예요. 애가 자꾸 눈 맞추면 그때 애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걸 알아채고 아이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걸 얘기하죠. 또 19절도 읽어볼게요. 19절 중반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기적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면 백날 생각해봤자 믿음 안 생겨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만 더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19절 상반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금요일에도 얘기했고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심은요, 거룩한 두려움과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예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종으로서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됐는데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보통 청년 같으면 눈 딱 감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범죄하겠느냐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죄를 거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경외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또 경외심은 깊은 존경심입니다. 깊은 존경심은 이런 거예요. 적어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깊은 존경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형상화했더니 과거 60년대 70년대 우리의 부모 세대들,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젊었을 때 할 때, 그때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어렸을 때 교회 가자고 하면 토요일마다 자꾸 불러내가지고 큰 다라에다 물 받아놓고 막 씻기는 거예요. 때 밀고. 교회 갈 때 때가 있으면 되겠니? 쫙 때를 막 밀어주시고 씻기는 거죠. 교회 가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장롱을 뒤져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멋진 옷을 꺼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빨리 서둘러서 먼저 시간 전에 가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거. 이런 모습을, 이런 태도를 볼 때 아, 정말 주님을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도 늘 광고하지만 교회 올 때는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죠.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슬리퍼 찍찍 끌고 간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반응하시지 않겠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담임 목사를 좀 이렇게 좀 만나는 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담임 목사님과 이제 면담하게 됐다. 담임 목사님 정말 늘 얘기했던 거예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좀 하셔요. 존경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슬리퍼 끌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껌 씹으면서 오고, 약속 시간이 지금 20분 지났는데 20분 늦게 오고, 그러면서 입술로 뭐라고요? 아, 목사님 존경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 새끼야. 누가 믿겠어요? 그 존경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예배 때 사용하는 요즘의 음악들은요, 그냥 음악만 들으면 락이나 발라드나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락이나 발라드나 그걸 가지고 그냥 사용하면서 음악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 음악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찬양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면 그건 더 이상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이 날 거절하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그분 앞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래서 손 드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니까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잖아요. 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경외심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베푸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여기까지 오면서 후회되는 일 많고 무너진 거 많았다면 남은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도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날 돌보아 지켜주실 걸 믿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지, 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나를 돌보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일으키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그리고 눈 감고 한번 불러봅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생각하세요. 성현아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 성현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경외심 가지고 성현아 일어나라.